함께 기도하심으로 12월 5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덧 한 주간을 은혜 가운데에 지내고 내일 거룩한 주일을 기다리며 맞는 예비일 아침,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귀 기울여 순복하게 하시고 또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총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오늘도 눈을 떴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함에, 저희들의 죄 많음에, 또한 저희들의 허망한 생각들에 때로는 실망하고 괴로워하는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오늘도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꼭 붙드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대미문에 예기치 못한 그러한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참 절망이 크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고난의 시간이 저희를 부담스럽게 하는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한 그 사랑의 인도하심으로 오직 저희를 향하여 저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게 하시는 줄을 저희들이 깨닫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시간으로 이 소중한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이 아침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교회에 오시기가 참 어렵습니다. 또 이미 질병을 알아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근심이 더 크십니다. 또 가족 가운데에 그러한 분들이 있으신 분들 오히려 더 마음 졸이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또한 직장에서 이 교회 가는 것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형편들이 어떠하든지 주의 전을 사모하면서 나오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로 저들이 위로를 얻게 하시고 새 힘을 얻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의지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다시 읽고 그 마음 가운데 귀한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3장부터 21장까지 말씀을 읽는 날입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21장까지 읽게 될 텐데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3장에서 몇 구절을 읽겠습니다.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 유명한 사랑의 메시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새 계명이노라 하신 그 귀한 사랑의 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이어서 요한복음을 읽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에는 이 공관복음서와 조금 다른 측면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요한복음서의 대부분은 예수님의 그 말씀, 이 강화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말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어록이 아닙니다. 단순한 어떤 그 교훈들을 모아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 가르침들은 각기 독특한 주제를 전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청중들의 질문이나 반박으로 종종 중단되는 것도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강화의 한 특징인데, 이런 것은 요한복음 말고 공관복음서에서는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의 연대와 지역의 윤곽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것은 단지 어떤 그 역사적인 그 차이에만 요한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 어떤 신학적인 관심에 두고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그 이해를 영적인 어떤 그 다른 복음서처럼 그저 시간 서술에 의해서 예수님의 탄생이라든가 어린 시절을 기록하는 것으로부터 되어졌다든가 앞부분에 있었던 사건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시고 부여된 은총의 사건, 그 우리에게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정체성을 선포하는 말씀이 이제 맨 앞부분에 이제 강조되어져 있는 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이죠. 오늘 우리가 어제에 이어서 읽을 13장 부분, 그 후반부가 해당하는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여정의 이야기입니다. 전반부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세상에서 그 비밀을 선포하시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한다면, 후반부는 그걸 가지고 다시 하늘 아버지께로 이렇게 되돌아가시는 여정과 같다, 이렇게 묘사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 이렇게 하신 말씀은 부활 승천 후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마누엘,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신 약속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시며, 그분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시는 것은 바로 그 자체가 영생의 신비입니다. 이러한 신비한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죄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의 전반부가 예수님의 공생의 거의 3년에 해당한다면, 후반부는 단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함축하여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주일 중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신 목요일 저녁에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말씀을 하신 것으로 요한복음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했던 내용은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성도들 사이에 임마누엘 하시는 영생의 신비를 나타내시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시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장부터 17장까지를 다른 말로는 고별 설교다라고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나오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 읽은 말씀 바로 뒤에는 베드로가 부인할 것에 대한 예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물론 이제 다른 복음서에도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있는 것이 아주 독특한 구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14장에서는 보혜사 성령이 임재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앞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말씀이 나오고, 그 이어서 이제 14장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단지 떠나신다는 메시지를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신 섭리를 성취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오신다. 다시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하시는 거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약속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리고 그 약속이 바로 보혜사 하나님에 대한 임재로 이제 14장 25절부터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15장에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가지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주 구체적이고 굉장히 아주 실증적으로 일러주시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16장에 가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들, 우리를 도우실 일들. 그래서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16장 33절에 가서 보면은 내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저 나를 믿고 그저 교회 다니고 그저 주여 주여 하면 너희가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겠다. 너희가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다 승리하겠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즉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17장에서 대제사장적 기도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18장, 19장에서 이제 순환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18장에서는 체포가 돼서 안나스에게로, 그리고 가야바에게로, 그리고 빌라도에게로 이렇게 압송이 되고,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고 거기서 예수님이 예고하신 대로 베드로가 부인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고 사형이 언도되죠. 그리고 마침내 19장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장면을 우리가 다시 읽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장례와 또 부활, 그리고 부활 이후의 부록에 해당하는 말씀들이 19장, 20장, 21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청원해서, 그리고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와서 함께 이제 정성을 다해서 장례를 치르죠. 그리고 이제 20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또한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고 분부하시고, 그럼에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죠. 도마는 그 자리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함께 있지 않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도마가 믿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마를 위해서 다시 나타나신 예수님,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에는 저술 목적이 명시되어 있는 특별한 책입니다. 30절, 31절, 20장 30절, 31절에 요한복음을 저술한 목적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21장이 부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디베랴 바닷가에 나타나신 예수님, 그 제자들이 다시 이제 바닷가로 갔잖아요. 사명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그 실망, 그리고 자기들이 가야 할 곳을 잃어버리니까 그냥 관성처럼 자기들이 있었던 자리로 되돌아가 버렸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지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이 그들에게 또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뒷부분을 오늘 이렇게 읽으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다시 기억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